여러분, 올해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생애 최고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19년을 살아본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사는 여러분들은 생애 역사상 최고의 해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3일 주일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면은 오늘 주일이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다음 주일 예배를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019년을 허락하셨고 2019년 1월 13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생애 벌써 최고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보장 못하고 또 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일 이후에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 최고의 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이유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선물로 주신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안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이 우리 미래 행보의 걸림돌이 되거나 우리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그 의미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불이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 인생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늘 거기 발목 잡히는 사람은 미래로 향하여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칼 매닝그라고 하는 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불행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소유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세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내 생애 최고의 날이고 오늘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우리 생애 처음으로 드리는 2019년 1월 13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생애 처음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내 삶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벗을 것, 끊을 것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어떤 결과가 있는고 하니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졌다고 복되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복된 복덩어리입니다. 복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복덩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끼쳐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요, 복을 유통시키고 남에게 복을 끼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 여기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가고 온 세계 곳곳으로 가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떠나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 당시는 시족, 부족 사회, 그게 전부 다 울타리고 힘이고 능력인데 그걸 벗어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환경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친인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보장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 떠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물질과 환경과 안락함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길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순례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편안함과 안락 보장된 그런 환경이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순례길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 것, 떠나는 것은 분리요 단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 안락함, 취미와도 단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주일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토요일에 떠나 주일까지 낚시를 한다든지 그 좋던 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걸 단절하고 분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도 소원해지고 그러나 순례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길을 가려고 하면은 내가 편안하게 믿던 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것인데 내가 익숙한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이 깊은 순례의 행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도전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봉사 안 하고 있으면은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그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순례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약속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시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7가지로 주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내리고 거기에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일곱 번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믿기지 않는 황당한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 믿고 이해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런 약속은 마치 이 축구 경기 혹은 재방송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 한 골 먹어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보겠습니까? 조금 열을 받기 시작하겠죠. 예. 2골을 먹었다. 그러면 조금 또 언성이 높아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한 3골쯤 먹으면은 감독은 그때부터 죽습니다. 예. 이 전부가 구단주가 돼가지고 저 감독 갈아치워. 4골줄 먹으면은 저 선수 저거 빼야 돼. 저거 빼. 5골쯤 먹으면 완전 열받쳐서 TV 끕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영거포 6골을 넣고 이겼다.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 재방송 볼 때는 어떻습니까? 5골까지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흥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마지막에 6골 넣고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순종은 믿음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에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건이 믿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거기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냥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중세 때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로만 가톨릭 지금 천주교가 많은 이 악을 행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혹은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에 전념했습니다. 세속과 단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수도원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믿음에 증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막 교부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을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을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했고 순종이 훈련 잘 될 때 다른 덕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이루어질 때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순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을 기본기라고 이해하고 이 수도원에서는 순종 훈련을 많이 한 것입니다. 순종 훈련.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키가 작아서 키 작은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키 작은 존,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켐피스 출신의 토마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키 작은 존이 스케테 사막에서 수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테베 출신의 한 원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 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원로 수도사가 이 키 작은 존에게 마른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는 심어놓고 자네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매일 물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라서 죽은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 꽂아놓고 물을 주어라고 하는데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에는 물을 그냥 땅에 붓는 것은 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짐승도 먹어야 되고 나그네도 먹어야 되는데 물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은 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로 수도사가 그렇게 시킵니다. 물을 한번 길을 가려고 하면은 저녁에 출발하면은 그 다음 아침에야 돌아옵니다. 그만큼 거리가 멉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행군을 못하고 밤에 물길을 가는데 그렇게 물을 길러 와봤자 그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줘도 무슨 기별이 없습니다. 한 달을 줘도 변화가 없습니다. 2달을 줘도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원로 수도사가 그 열매를 따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나누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은 사과 열매입니다, 뱀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로 수도사는 순종의 열매요. 그랬습니다. 순종의 열매.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 사막에 꽂아서 3년간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헛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배가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스라고 하는 이 원로 수도사에게 어떤 젊은 수도사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로 수도사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원로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래, 자네는 저기 가서 1년 동안 저녁에 빵과 소금만 먹고 생활한 후에 내가 오면은 조언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나가버립니다. 내가 이 깊은 사막까지 와서 정말로 그 좋은 지혜, 그걸 내가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1년 동안이나 빵 조각 먹고 소금 먹으면서 기다릴 이유가 뭐 있느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이 수도사는 1년간 그렇게 했을 때 이 수도사가 받아주면서 가르침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왜 때때로 원로들이 사람의 보기에 이 상식에 안 맞는 이런 일들을 시켰을까? 심술궂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순종이 기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합격할 때 그 다음에 일을 진행시키지, 거기에 순종 안 하면은 어떤 가르침, 어떤 훈련을 해도 열매도 없고 덕을 쌓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다음에 가는 장관인데 애석하게도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찾아가면은 병 낫는다 그래서 모든 위를 갖추고 선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엘리사는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나만이 대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은 대문이라도 열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해야지 방 안에 있으면서 그런 무례한 짓거리를 하느냐? 애노하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병 나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서 한번 씻어보십시다. 그래서 장군이 가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우리말로, 아이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온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물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얼굴이 새양지 같습니다.
병 낫지도 않았습니다. 2번 데려갔습니다. 나와보니 또 안 낫습니다. 3번 데려갔습니다. 안 낫습니다. 신하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데 앞으로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도 7번 씻고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됐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수고를 할 가치가 있는가? 믿음에는 많은 수고와 이런 헌신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한 번이라도 그러한 삶을 맛보았다면 결코 평범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옛날에 불신앙의 길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례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면서 로렌 커닝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걸어서 건넜던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몇 월 몇 시에 이제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밑에 안전망도 없이 내가 건너가겠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장대 하나 들고 그 굉음을 내면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 막 괴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수레를 밀고 이렇게 지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줄 위에서 무엇을 해도 안전하게 건널 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수를 치고 다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줄을 건너갈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내 등에 업히라고. 사실은 그분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인데 등에 업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블론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얻고도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업혔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타고 잘 건넜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믿음의 삶은 그와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떤 모험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75세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중반은 훨씬 지났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간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얼마나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떠나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75세가 지나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75세 이하 되는 분들은 새로운 한번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 지나도 요즘은 보니까 75세 지내서 무슨 공중 점프하는 거, 낙하산 타고 가다가 점프하는 거기에 도전하는 분들도 80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조시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바렐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렐이 먼저 이 개혁을 부르짖고 활동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지역에 이 개혁할 사람이 필요한데 칼빈이 너무 어려우니까 칼빈은 원래 학문을 좋아하고 사색을 좋아하고 조용히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렐이 아무리 이 개혁에 참여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렐이 당신이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은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칼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개혁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 주석에 보면은 기욤 바렐의 조언 때문에 내가 이 개혁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에 강하게 붙들어 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등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 복을 내게만 가둬 놓을 것이 아니라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유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중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투 아이롱의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쉰들러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박해받던 120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이 군수 공장에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 노동자들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 번은 아우슈비츠로 입송되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자기가 다 섬겼습니다. 한둘 숨기는 것은 쉽지만은 1200명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 쉰들러는 유대인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그 묘지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투 아이롱 씨는 북한 탈북민들을 500명을 구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국 라오스 접경지대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의약품, 야생동물, 가구 등 이렇게 미래 거래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이, 잘 아는 한국인이 우리 친척들을 라오스까지 좀 데려다 주면은 내가 살해를 하겠다. 라오스까지는 56만 원, 태국까지는 112만 원. 그 당시에 달러로 500달러, 1000달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입이 짭짤합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북한 탈북민들 만나고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 구해야 되겠다. 처음 만나면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바스락 소리만 해도
벌벌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더니 6인분을 한꺼번에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나 태국으로 무사하게 안착하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얼굴이 활짝 펴더란 이야기. 그래서 이 투시가 내가 이 일로 돈 벌어서 되겠나. 그래서 자기의 돈을 그때부터 넣어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라오스로 태국으로 동남아로 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까지 다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중국 당국에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도 살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와 있는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만난 것입니다. 그때 10대 소녀들 나이가 10살 조금 넘었는데도 얼마나 시달림 받고 굶주리고 학대받고 매맞고 성폭행 당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위에 만류를 무릅쓰고 자기 재산 다 털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라. 한국에 와서 그때 구원해줬던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은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 때문에 참 내 인생 성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귀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복덩입니다. 복 근원이고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을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흘러보내고 유통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주는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몸살이고 안락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위험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며 순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드리겠습니다.